사람은 누구나 자기 손에 무언가를 쥐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장난감 하나를 손에 쥐어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 장난감을 뺏으려고 하면 울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다만 그것이 장난감에서 돈으로, 건강으로, 자녀로, 명예로 바뀔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안심하고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 기뻐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든 사고든 질병이든 사람의 배신이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손에 쥔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아합 왕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 누구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걸 지키려고 하지만 힘이 약해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이 아닐까 합니다. 생명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 누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한편으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일찍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전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국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을 합니다. 영토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식량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전쟁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전쟁을 걸어온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요즘의 시리아 지역이 아람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군대를 다 모으고 주변에 있는 왕 32명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말과 병거를 몰고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동안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이스라엘은 국경에서부터 그들을 방어한 것이 아니라 방어하지도 못하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까지 바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북이스라엘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베나닷 왕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이 내 은금이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고 합니다. 내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 힘이 센 아이가 힘이 약한 아이를 골목으로 데려가더니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 이러면 그 당하는 학생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베나닷 왕의 요구대로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즉 전세를 보니까 이미 아람에게 기울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풍전등화 같았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 왕 베나닷의 요구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하는 목적은 주로 종죽으로 삼거나 식량을 구하거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베나닷의 요구대로 그 당시 풍습대로 조공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다시 사신들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아합이 기뻐하는 것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6절에 보시면 6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베나닷은 전쟁을 할 때 일반적인 요구가 아니라 좀 더
지나친 요구를 했습니다.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구에 아합이 순순히 들어주니까 베나닷은 한 발 더 나가서 더 강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아합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아합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다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이 직접 와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항복을 하게 되면 서로 조약을 맺든지 합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그런 것보다도 24시간 안에 노골적으로 약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고심을 하게 됩니다.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서 베나닷이 악을 도모한다고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러자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아합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그의 요구대로 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즉 사마리아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을 들먹거립니다. 벤 하닷은 하닷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닷은 아람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갑옷 입은 자는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갑옷을 벗은 자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자를 의미합니다. 즉 자랑을 하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미리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빠르다고 달리기 위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강하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이 많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합은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하므로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난감합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힘이 없습니다.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에 나라를 지키고 싶었지만 힘이 없어서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할 수 없는 고난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함부로 우리의 생명과 가족과 소중한 것들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을 지켜줍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군인들이 철책선을 24시간 365일 지킵니다. 바다든 하늘이든 우리나라 국군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두 다리를 뻗고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것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공을 바칠 생각도 있었지만 베나닷이 지나친 요구를 해오자 거절을 합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소중히 아끼는 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베나닷이 노린 것은 단순히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합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을 내가 모두 내 손으로 갖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서로 빼앗고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한편으로 정글과 같습니다. 약육 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빼앗습니다. 영적으로도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붙들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마저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빼앗고 건강을 빼앗았습니다. 사탄은 욥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린 다음에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기뻐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재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과 사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성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밤낮 일하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한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끼어 있어도 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재산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양이 골짜기에 빠질 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방의 거절하는 말을 전해 들은 베나닷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베나닷은 그때 왕들과 장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신하들에게 진영을 치라고 합니다.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주변은 평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새입니다. 장로들과 백성들 또 군인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가까운 곳에 진지를 친 것이 아니라 포위한 것이 아니라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에 비하면 너무도 미약했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과 3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전쟁입니다. 두 번째 전쟁을 할 때 아람 군대 숫자가 13만 명쯤 됩니다. 아마 이 첫 번째 전쟁도 아람 군대 숫자가 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북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도 미약했습니다. 베나닷 왕이 심한 요구를 했을 때 아합 왕은 자존심이 상해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물리칠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모두 빼앗기게 되고 사마리아 성도 폐허가 될 것입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합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산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 왕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합 왕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제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름 모를 선지자가 아합왕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 말씀이 이 큰 무리를 하나님께서 아합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합왕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라. 이번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왕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아합왕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사른 것도 보았고 3년 반 만에 비가 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역사도 결국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을 하고도 아합왕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아합왕에게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에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셔서 승리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단지 입술로만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한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 꼼짝없이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양쪽에 물벽이 생기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밟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출애굽기에 반복되는 구절이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나만 장군도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었더니 온몸에 한센병이 걸렸는데 피부가 아기처럼 부드럽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난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회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를 만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다닐 때 등록금이 부족해가지고 내일까지 기한인데 등록금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딱 필요한 액수가 오늘 통장에 찍혔다는 그런 고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방은 선지자로부터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방은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누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리이까? 아방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람 군대를 물리칠 전략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 관리들을 통해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합이 다시 묻습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그러자 왕이라고 대답합니다. 즉 왕이 지휘를 하고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싸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아합 왕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셌습니다. 그랬더니 232명입니다. 그의 모든 백성이 7,000명입니다. 10,000명이 안 되는 숫자로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물리쳐야 합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은 전문 직업군으로 젊은 장교로 볼 수도 있지만 단순한 청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고작 군대가 7,232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전략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적어도 큰 군대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는 정오에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정오는 가장 더울 때라서 공격을 잘하지 않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때 베나닷은 장막에서 30명 왕들과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할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탐꾼이 바라보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베나닷은 그들을 사로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른 군대가 사마리아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입니다. 이 아람 사람들은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이 뒤쫓아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번에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왕이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주로 봄에 전쟁을 했습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 날씨가 풀리면 전쟁을 했습니다. 아람 왕이 이번에 패배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바뀌면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도 평소에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지만 우리가 평소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 나와 왕에게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왕이 행할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아합 왕은 군사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군사들을 모집해서 힘을 기르고 훈련해야 합니다. 한번 전쟁에 승리했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첫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가 승리한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알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번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모든 것이 상황 종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상 영적 전투에 준비합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자기 목숨을 지키면 자기 목숨 하나를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목숨을 잃어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 믿음을 정비해야 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기뻐하지만 은혜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승리보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함께 주신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 주신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아합 왕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적을 보았지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보다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왕위를 더 사랑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끝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승리를 기뻐했지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합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기도 응답도 기쁘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자체를 기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감옥은 어둡고 축축하고 습기가 많고 부자유로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기쁨은 감옥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수준이 높습니다. 높은 경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길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슬프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한 모금의 시원한 물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원한 물을 내뿜는 샘을 얻어야 합니다. 아빠가 퇴근할 때 양손에 맛있는 빵과 아이스크림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무엇을 기뻐할까요? 아빠일까요? 손에 들려있는 선물일까요? 아이들이 선물보다 아빠를 더 기뻐한다면 아빠는 물론 아이들을 예뻐하지만 아이들을 더 기뻐해서 더 많은 선물을 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을 때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보통 사람은 무화과가 무성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고 창고에 가득하고 먹을 것이 많을 때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먹을 것이 부족할지라도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기쁨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그 자체가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공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나닷은 아합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합의 소중한 것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승리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산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